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27장 말씀입니다. 27절에서 32절까지 말씀을 함께 하십시다. 이에 총독의 군병들이 예수를 데리고 관정 안으로 들어가서 온 군대를 그에게로 모으고 그의 옷을 벗기고 홍포를 입히며 가시 면류관을 엮어 그 머리에 씌우고 갈대를 그 오른손에 들리고 그 앞에서 무릎을 꿇고 희롱하여 가로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며 그에게 침 뱉고 갈대를 빼앗아 그의 머리를 치더라. 희롱을 다한 후 홍포를 벗기고 도로 그의 옷을 입혀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고 나가니라. 나가다가 시몬이란 구레네 사람을 만나매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웠더라. 아멘.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신앙의 길은 어떤 길일까 한번 생각해 보면 여러 가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떤 분은 향기로운 꽃길 같다. 네, 뭐 나쁠 건 없죠. 바람 부는 산책길 같다. 물론 그렇게 신앙을 시작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올지니라 말씀하셨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는 신앙의 길은 꽃길도 아니고 산책길도 아니고 십자가의 길입니다. 십자가라는 건 누구나 다 싫어하죠. 십자가는 고난이고 희생입니다. 예수님은 그 십자가의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희생 제물이 되셨습니다. 따라서 예수님 말씀 따라 십자가를 지고 간다는 것은 우리의 고난을 통하여 다른 사람이 생명을 얻는 희생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고린도후서 4장에서 그 말씀을 했죠. 사망은 내 안에, 생명은 너희 안에 역사하느니라. 그게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따르면서 십자가는 지기 싫어서 그냥 그만둘까 그런 마음이 들 때도 있고, 그렇다고 또 이 신앙을 그만두자니 예수님이 약속하신 그 부활의 약속을 놓칠 것 같아서 또 여전히 머물러 있는, 떠나지도 못하고 계속 가지도 못하는 그런 주춤거리는 자세가 우리의 신앙의 현주소가 아닐까 싶습니다. 우리는 과연 어떻게 하여야 이 십자가의 길을 선뜻 들어서서 그 부활의 영광을 향하여 과감하게 걸어갈 수 있을까? 오늘 그 모델을 보여주는 사람이 바로 구레네 사람 시몬입니다. 구레네라는 곳은 아프리카 북부 지방에 있는 도시입니다. 그러니까 이 시몬은 아마 이방 지역에 살던 유대인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6월절 절기를 맞이해서 명절을 지키려고 예루살렘에 잠깐 들린 것입니다. 근데 6월절 아침 갑자기 많은 사람들이 막 모여서 웅성웅성거리는 그런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래 무슨 일인가 가보니까 골고다라고 하는 언덕으로 오르는 길인데, 그 언덕길을 어떤 한 죄수가 무거운 십자가를 지고 머리에는 가시관 쓰고 온몸은 채찍 자국으로 얼룩져 있는 그런 비참한 모습으로 비틀거리며 올라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걸 보고 이제 막 웅성거리면서 군중들이 모인 거죠. 그래 시몬도 그 군중 속에 한 사람이 돼서 그 광경을 보니까 참 마음에 안 됐어요. 저 사람이 무슨 큰 죄를 졌는지는 모르겠지만 참 측은하다. 그래서 내가 가서 좀 저 십자가를 대신 져줄까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막상 그 십자가를 대신 져주려니까 그것도 또 쉽지가 않아요. 문헌에 의하면 예수님 당시의 십자가가 무려 200kg가 넘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무거웠던 것 같아요. 그걸 자기가 아무리 건강해도 그 무거운 십자가를 지고 올라가 주려니까 이게 참 쉽지가 않고요. 또 여러분 십자가라는 게 뭡니까? 그 당시 로마의 사형틀이잖아요. 그럼 만약에 자기가 그 사형틀을 대신 짊어지고 가면 모르는 사람들은 마치 시몬 저 사람이 무슨 큰 죄를 진 사람 같이 자기를 볼 것이니까 그것도 또 두렵거든요.
게다가 만약에 그 주 예수의 십자가를 자기가 대신 져주겠다고 하면 로마 군병이 혹시라도 너도 같은 패구나, 그리고 자기도 끌고 가서 처형하면 어떡하나, 이런 여러 가지 걱정이 생겨서 마음은 좀 치근하지만 막상 그 십자가를 대신 져줄 용기는 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도 주춤거리고 있었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그런 것과 비슷합니다. 십자가 져야지요. 그러나 막상 질라니 고난이 두렵습니다. 막상 질라니 내가 희생해서 남을 잘되게 해준다는 것이 우리의 본성상념 맞질 않아요. 우리는 남을 짓밟아서라도 내가 잘돼야 직성이 풀리는 사람들이지, 내가 희생해서 남을 잘되게 하는 것은 도대체 꼴을 못 보는 사람들이 우리들입니다. 그러니 이 십자가를 질라니 고난도 고난이지만 도대체 배가 아파서 못 지겠어요. 그래서 십자가를 지지도 못하고 앉지도 못하고 주춤거리고 있는 그 모습이 바로 이 시몬의 모습이고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데 웬일인가 이 로마 군병이 갑자기 이 시몬을 붙잡았어. 시몬에게 그 주 예수가 짊어지고 가다가 비틀거리고 쓰러지는 그 십자가를 지워서 그 골고다 언덕을 오르게 했습니다. 그 주 예수가 바로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읽은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이 시몬이 자기의 뜻과 관계없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지고 골고다 언덕을 오르게 됐던 것입니다. 어떻게 이 시몬이 주춤거리고 있는데 이런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지는 영광의 자리에 서게 됐을까?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지는 거 영광의 자리죠. 근데 그것을 시몬이 지금 짊어지고 가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 사람이 이런 십자가를 대신 지는 자리에 서게 됐을까? 어느 나라에서 큰 상금을 걸고 수영대회를 열었습니다. 근데 그 수영대회의 제목이 참 재미난데, 우리나라에서 가장 용기 있는 사람을 뽑는 수영대회, 이렇게 돼 있어요. 좀 이상하죠? 수영 잘하는 사람을 뽑는 게 아니라 용기 있는 사람을 뽑는다. 야, 그거 참 이상한 수영대회다. 많은 사람들이 이제 구경하러 모였습니다. 그래, 예선을 거쳐서 이제 결승에 올라온 사람들이 쫙 출발선에 섰는데, 심판이 탕! 총을 울렸습니다. 그래, 막 이 관중들이 환호하면서 이제 시합을 보려고 하는데 아무도 뛰어드는 선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관중들이 막 더 크게 소리 지르면서 빨리 시합해라, 시합해라 막 그러는데 여전히 이 선수들이 출발선에서 주춤거리고 서 있을 뿐 아무도 수영장에 뛰어들질 않습니다. 이상해서 사람들이 가까이 가서 보니까 그 수영장 안에 큰 악어가 한 마리 점잖게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수영을 잘해도 악어가 있는 수영장에 뛰어들 수영선수는 없죠. 그러니까 관중들이 그때서야 아하, 그래서 가장 용기 있는 사람을 뽑는 수영대회라 했구나. 그래서 모두들 이제 그 뜻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때 갑자기 저쪽에서 첨벙하고 한 사람이 수영장으로 뛰어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막 이 관중들이 환호하고 막 와 그러면서 이제 응원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여러분도 한번 해보시겠어요? 첨벙! 그 정도 가지고는 별로 환호가 아닌 것 같습니다. 어쨌든 간에 이 선수가 뛰어드니까 이제 악어가 막 기다리고 있다가 쫙 쫓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그냥 보통 수영대회가 아니라 악어하고 하는 수영대회가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이 뛰어든 선수가 악어가 쫓아오니까 죽을 힘을 다해서 그냥 수영해가지고 드디어는 악어를 따돌리고 결승골에 들어섰습니다. 그러니까 이 관중들이 어떻게 하겠어요? 더 큰 소리로 그냥 환호하고 막 박수치고 야단났죠. 여러분 한번 해보시겠어요? 드디어 이 선수가 결승골에 들어섰습니다. 네, 아까보다 좀 낫습니다. 그래, 이 선수가 이제
무리해서 올라왔습니다. 그러니까 신문기자가 얼른 쫓아가서 당신 어디서 그런 용기가 나서 이 악어가 있는 수영장에 뛰어들었습니까? 그랬더니 이 선수가 숨을 헐떡거리면서 하는 답이 누가 나를 밀었어? 우리가 만약에 구레네 시몬에게 당신 어떻게 그렇게 용기가 생겨가지고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대신 지고 골고다 언덕을 올랐습니까? 라고 묻는다면 그는 아마 그렇게 대답했을 것입니다. 누가 내 등을 밀었어? 시몬은 용기가 있어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진 것이 아닙니다. 그는 관중 속에서 그냥 참 안 됐다, 거들어주면 좋긴 좋겠지만 그러기는 두렵구나 라고 주춤거리고 있을 때 누군가 그의 등을 미는 바람에 그가 그냥 그 언덕길로 삐져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그 십자가를 지고 가다가 쓰러지고 또 쓰러지고 하는 걸 보니까 도저히 이거 뭐 언덕까지 올라가지는 못하겠고 사형은 집행해야 되겠고, 그래서 누군가 붙들어서 이 짐을 지워야 되겠는데 눈에 띈 사람이 바로 등에 밀려 삐져나온 시몬이었어요. 그래서 그 로마 군병이 눈에 보이는 시몬을 붙들어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저 언덕을 올라가게 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 광경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32절 보시기 바랍니다. 나가다가 시몬이라 하는 구레네 사람을 만남에 그를 붙잡아 어떻게 했어요? 억지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짊어지게 했습니다. 시몬은 자원하여 예수님의 십자가를 짊어진 게 아닙니다. 시몬은 무슨 헌신하여 십자가를 진 것이 아닙니다. 시몬은 억지로, 영어 성경에 의하면 강압적으로 할 수 없이 밀려서 십자가를 지고 간 것입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이게 우리의 신앙의 길이고 십자가의 길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신앙의 길이 무슨 향기로운 꽃길 같아서, 산책길 같아서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걷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만약에 그렇게 걷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이 땅에 사는 사람이 아닌 하늘의 천사이거나 혹은 지능지수가 2살 이하의 사람이겠죠. 정상적인 이성을 가지고 정상적으로 이 땅에 이 눈물과 이 고난에 이 인생을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십자가를 자원하여 지는 사람은 없습니다. 억지로 집니다. 등 떠밀려 집니다. 우리의 등을 떠미는 사람들은 여러 가지겠죠. 어떤 사람은 아내 등에 떠밀려 여기까지 오신 분 계시는 줄로 제가 압니다. 어떤 사람은 아이의 기도 소리에 등이 떠밀려 온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아침마다 식탁에 앉으면 우리 꼬마가 하나님 꼭 우리 아빠 교회 가게 해주세요. 하도 그렇게 기도해서 그 기도에 등 떠밀려 여기까지 왔다고 고백하는 분이 있습니다. 어떤 분은 건강이 악화돼서, 어떤 분은 사업이 실패해서, 아니 어떤 사건, 어떤 상황이 되었던 간에 내 의지와는 전혀 관계없이 등 떠밀려 억지로 교회에 오시고 억지로 신앙의 길을 가게 되고 억지로 그 고난과 희생의 십자가 길을 가는 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예수 믿는 길입니다. 이것은 시몬이나 우리뿐만 아니라 성경 전체가 그런 사람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창세기 말씀 한번 보고 갑시다. 창세기 12장 말씀. 잘 아는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고향 갈대아우르에서 불러내실 때 하신 말씀입니다. 내가 너에게 땅을 주고 너에게 민족을 주고 너의 이름을 창대케 해주겠다 약속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이 그 말씀을 듣고 그가 고향 친척 아비집을 떠납니다. 왜였을까요? 그에게는 자식이 없었습니다. 결혼한 지 오래됐지만 75세가 되도록 자손이 없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라고 하는 신이 나타나서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고 해줘요. 그 당시에 민족이라는 것은 자식들을 통해 이루어지는 부족들이었거든요. 자식이 없는 나에게 자식을 주고 민족을 이루게 해주겠구나. 아브라함이 그 약속을 듣습니다. 내가 너에게 땅을 주겠다 그래요. 아브라함의
아브라함이 고향 갈대우리에 큰 땅이 있었다면 그는 결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을 것입니다. 왜? 그는 이미 땅을 가진 부자였기 때문에. 그러나 그는 땅 한 평 없는 평범한 소시민으로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라는 신이 나타나서 내가 너에게 땅을 주겠다 할 때 그것은 아브라함을 불러내는 아주 매력적인 조건이 됩니다. 내가 너의 이름을 창대케 하겠다. 그 이름을 명성 있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그 고향에서 별로 이름 없는 그런 무명의 촌부로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자기를 명성이 있는 창대한 사람을 만들어주겠다고 하니 아브라함은 그 약속을 받아들이고 고향 친척 아비집을 떠납니다. 아브라함이 그 고향을 떠나게 한 것은 그의 땅 없음, 자식 없음, 그 이름 없음이었습니다. 그것이 아브라함의 등을 떠밀어서 그가 먼 타국으로 떠나게 됩니다. 예전에 우리나라도 그런 적이 많았었어요. 옛날에 아르헨티나로 이민 간 사람들이 많았거든요. 제 친구 중에도 그리로 이민 간 사람이 하나 있는데 그때 왜 갔느냐? 우리나라는 옛날에나 지금이나 땅값이 그렇게 비싸요. 근데 아르헨티나는 땅이 많아가지고 누구든지 오면 땅을 대여해 주겠다. 농사 짓게 하려고 우리 국민들 많이 이민 받았습니다. 땅이 있다면 안 가죠. 왜 배부르고 등 따신데 다른 나라가 살겠어요? 없어서. 등 떠밀려서 다들 이민을 떠난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절대로 하나님 믿고 떠나지 않았습니다. 이때에는 하나님을 믿은 것이 아니라 등 떠밀려서 억지로 할 수 없이 그는 먼 신앙의 길을 출발했습니다. 그것이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의 이야기입니다. 한 번 더 볼까요? 마태복음 4장 말씀 보십시다. 여러분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그 형제 안드레를 부르실 때 하신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로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사람 낚는 어부라는 것은 사람들을 많이 거느린다는 뜻이잖아요. 베드로는 갈릴리 해변에 평범한 어부였습니다. 그 사람은 사람을 거느리는 그런 사람이 못 됐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내가 너로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니까 귀가 번쩍 뜨여요. 내가 많은 사람을 거느리는 그런 지도자가 된다고? 아마 베드로가 그 갈릴리에서 하다못해 요즘 말로는 어촌 게장이라도 하나 했다면 그는 결코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아무런 희망 없는 갈릴리의 가난한 어부로서 그저 매일 고기 잡아 먹고 하루하루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내가 너로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해주겠다고 하니까 그의 그 희망 없음이 그의 등을 떠밀어 드디어 예수님을 따르는 신앙의 길에 들어서게 됩니다. 성경은 결코 믿음의 사람들이 용기 있게 하나님을 따랐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억지로 할 수 없이 등 떠밀려서 그 신앙의 길을, 그 십자가의 길을 걸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들이 걷는 신앙의 길, 꽃길로 생각하지 마십시오. 산책길로 생각하지 마십시오. 신앙은 그렇게 취미 활동으로 하는 길이 아닙니다. 신앙은 고난과 희생을 짊어지고 가는 십자가의 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길을 누구도 자원하여 헌신하여 기쁜 마음으로 걸을 수가 없습니다. 억지로 걷습니다. 등 떠밀려 걷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억지로 걸으십시오. 우리가 자주 오해하는 것이 억지로 하는 것은 신앙이 아니라고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자원해서 하는 일은 많지 않습니다. 억지로 등 떠밀려 하십시오. 신앙은 그렇게 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등 떠밀려 간 사람들이 드디어 어떻게 됐는가? 자, 우리 마가복음 말씀을 한번 잠깐 볼까요? 마가복음
여기에 보면 이제 구레네 시몬이 어떤 사람인가가 소개되는데요. 여러분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마태복음에는 그냥 구레네 사람 시몬이라고 나오는데 마가복음에는 이 구레네 사람 시몬이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다 이렇게 더 자세하게 소개되어 있어요. 그렇다면 이 루포라는 사람이 과연 어떤 사람이 되는가? 로마서 말씀으로 한번 보면 비교가 되는데요. 한번 보시죠. 자, 루포가 어떤 사람이 됩니까? 주 안에서 택하심을 받은 루포입니다. 즉 억지로 얼떨결에 등 밀려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짊어지고 골고다 언덕을 얻은 시몬은 드디어는 예수님을 믿고 그 모든 가정이 구원을 얻어 그 아들 루포는 바울의 신실한 동역자가 됩니다. 더욱이 그를 향하여 주 안에서 택함을 받은 루포라고 말합니다. 또 그 루포의 어머니, 즉 시몬의 아내는 바울 사도가 자기의 어머니라고 부를 정도로 그렇게 신실한 신앙의 여인이 됩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시몬은 억지로 밀려서 그 십자가를 졌지만 그 결과는 영광스럽게도 성경에 기록되는 신앙의 가문이 됩니다. 바울의 동역자 루포, 바울의 어머니라고 말할 정도의 그 시몬의 아내, 그런 영광스러운 신앙의 가문이 되어서 드디어는 예수님 약속하신 그 십자가 끝에 영광의 부활들을 맞이했으리라 믿습니다. 아브라함도 그렇습니다. 땅 없고 자식 없고 명성 없어 등 떠밀려 떠난 그 고향집. 그러나 그가 걸어갔던 그 타향살이는 비록 고난과 희생의 십자가의 길이기는 했지만 드디어 그는 모든 인류의 믿음의 조상이 됩니다. 억지로 등 떠밀려 출발한 길은 영광으로 맺어졌습니다. 희망 없는 그것이 등을 떠밀어 예수님을 따랐던 베드로는 드디어 그 고난의 십자가를 통과하여 예루살렘 교회를 세우는 위대한 사도가 됩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이게 바로 등 떠밀려 억지로 십자가의 길을 간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가 비록 등 떠밀려서 가고 싶지 않지만 억지로 할 수 없이 이 길을 가고 있다 할지라도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는 드디어 이 길 끝에서 예수님 약속하신 그 부활의 영광을 맞이하리라 믿습니다. 저도 그렇게 이 길을 가고 있습니다. 저도 목사되라고 생각했던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나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온 그 눈수술이 드디어 저의 등을 밀어서 신학의 길에 들어서게 하시고 목회의 길에 들어서게 하시고 드디어는 이 고난과 희생의 십자가의 길을 지금도 가게 하십니다. 억지로 등을 떠밀려서라도 하나님은 이 길을 가게 하십니다. 왜냐하면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들의 등을 떠밀어서 이 자리에 오게 한 그 사람, 여러분들의 등을 떠밀어서 그 신앙과 십자가의 길을 가게 한 그 사건, 그 상황을 불평하거나 원망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정작 여러분들의 등을 떠밀어서 그 십자가의 길을 가게 한 것은 그 상황과 그 사람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말씀 한번 보고 갑시다. 시편 23편 6절 말씀, 잘 아는 말씀이죠. 내 평생에 그의 선하심과 그의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따르리니. 우리의 등을 떠미는 그 하나님의 손길은 그분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입니다. 그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우리 눈에는 저 사람같이 보이고 저 사건같이 보이고 저 상황같이 보일지라도 사실은 그것은 껍데기일 뿐이지
그 속에는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등을 그분이 떠미십니다. 그 뒤에서 여러분들의 등을 떠미셔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뒤를 따르십니다. 그래서 드디어 그 고난과 희생의 십자가의 길을 가게 하셔서 우리를 아버지의 집에, 그 영원한 부활의 집에 거하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신앙의 길을 가면서 꽃길이기를 바랄 때가 많습니다. 산책길이기를 바랄 때가 많습니다. 그렇습니다. 모든 종교가 그렇게 달콤한 말로 유혹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단호하게 말합니다. 신앙의 길은 꽃길도 아니고 산책길도 아니고 십자가의 길이라고 말합니다. 아무도 십자가의 길을 자원하여 걷는 사람은 없습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아무도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십자가의 길을 걷는 사람은 없습니다. 등 떠밀려서 억지로 할 수 없이 이 길을 가는 것이 신앙이고 십자가의 길입니다. 그러나 그 길 끝에서 우리는 영원한 아버지의 집을 만날 것이고 예수님 약속하신 부활을 만날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가 비록 등 떠밀려 이 길을 억지로 간다 할지라도 그 등을 떠밀리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을 믿으시고 우리의 등을 떠밀어 받쳐주시는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삶을 맡겨 이제는 선뜻 과감하게 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립시다.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들은 신앙을 꽃길이라고 생각하고 가시나요? 산책길이라고 생각하고 가시나요? 신앙은 취미 활동이 아닙니다. 신앙은 십자가의 길입니다. 우리 힘으로 갈 수 없는 길이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등을 미십니다. 주저앉고 싶을 때 미십니다. 포기하고 싶을 때 밀어주십니다. 그래서 드디어 우리가 이 신앙의 길을 끝까지 가서 영원한 아버지의 집에 그 부활의 영광에 이르게 하십니다. 주님, 이제 내가 이 길 가는 것, 저 사람 때문이 아니라 이 환경 때문이 아니라 주님이 나를 밀어주시는 것으로 깨닫고 이제 더 이상 주춤거리지 않고 선뜻 나서서 이 길 끝까지 가겠습니다. 합심하여 기도합시다.